사무엘하 강의 25번째 시간 본문은 사무엘하 21장 전체를 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대목을 보니까요, 새로운 시대가 됐죠.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항상 전쟁이 많았습니다. 쫓겨다니고 잡으러 다니고 전쟁터에서 아주 잔뼈가 굵었죠. 그런데 전쟁만 외국에서 이스라엘로 또 내란이 일어난 문제만이 아니라 기근이 닥쳤어요. 그것도 3년 기근이. 오늘 우리가 1절을 보니까 해를 거듭하여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해를 거듭하였다는 것은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끊어보느냐면 한 해를 끊어보는 거예요. 올해 기근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년도 기근이 있겠지 하고 아예 낙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년에는 나아지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서 했는데 또 기근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내년에는 또 나아지겠지, 이제는 좀 나아져야지 하고서 기대하면서 또 1년을 보내서 3년을 채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듭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거듭 똑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물어봐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될 것이 있습니까? 주님 하고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똑같은 문제 앞에, 똑같은 상황 앞에 우리가 계속된 반복된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제가 무엇인가를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했더니 여호와께서 이러십니다.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더라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과의 약조를 400년 전 여호수아와 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기브온 사람들이 행색을 남루하게 해서 마치 멀리 있는 나라에서 와가지고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것처럼 왔다가 막상 가보니까 사흘길을 가다가 보니까 만나는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속았구나, 이 사람들이 나를 속였구나 해갖고 화를 낸 것이 아니라 그들과 어쩔 수 없는 맺은 조약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일인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오는 일들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누가 죽였냐면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그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언제 죽였냐면 2절 보시면,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전에 맹세했지요. 400년 전에 맹세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음으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에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음으로 그들을 죽이고자 했다는 겁니다. 왕이 되고 났는데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들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의 이방 족속을 내가 끊는 과정들을 보여줌으로써 나의 열심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내가 뭔가 잘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이 조약에 대하여서도 알고 있을 텐데도 그 조약을 파기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파기하면서까지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렇게 진멸하는 일들을 벌였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열심을 드러내려고 누군가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은 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 된 다음부터 어떤 길을 걸었습니까? 자기의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가서 진멸해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뭘 끌고 와요? 살찐 소를 끌고 오고 살찐 양들을 가지고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 이거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사울이 그랬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로 그렇던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약속해놨던 그 약속들도 무시하면서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어떠한 열정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한이 된 거예요. 원한. 이게 40년 전 일이에요. 지금 이 기근이 있는 때로부터 40년 전 사울이 했던 일에 대하여서 누가 책임을 지고 있어요? 다윗입니다. 아니, 사울왕이 잘못했으면 사울왕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셔야지 왜 다윗의 시대에 이런 3년의 기근이 있었냐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빚진 것을 나보고 갚으라고 그러면 억울하지 않아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 세대 때 있었던 그 채무에 대하여서 자녀들이 갚아야 되나요? 법적으로? 그거 잘 모르겠네요. 뭐 아주 악독한 사람들은 자녀 때에도 갚으라고 하겠죠. 근데 법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잘. 사울 왕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윗 왕이 3년간의 기근을 통해서 경험할 때에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오늘 우리 가제목,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저는 지금 제목을 바꾸기 바래요. 다윗의 시대. 왜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은 잘못을 지적하고 요구하고 있는가? 왜 기브온 족속들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을 이젠 바로잡기를 원하시는가? 왜 다윗의 시대에? 사울의 시대와 다윗의 시대에 잘못된 차이가, 큰 차이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울의 시대에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이는 그 과정 가운데에 아무도 사울을 제지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도와주고 있는 기브온 족속의 그 일하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하나님과 맺은 맹약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사울왕이 그렇게 잘못을 하고 나아갈 때에 어느 누구 하나 입을 열어서 사울왕이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선지자도 없었고 제사장도 없었어요. 어느 한 사람 나와서 사울왕이여 하나님의 뜻을 어게인스트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 이것은 주님의 뜻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맹약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들을 위해서 싸워서 그들이 빼앗겼을 때 조약을 맺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어떻게 돼요? 기브온 족속이 위협을 느낄 때 여호수아는 가서 목숨을 걸고 가서 도와줘요. 왜? 맹약을 맺은 게 있으니까. 협약을 맺은 게 있으니까. 조약을 맺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거예요. 맺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맺으면 지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알고 있는데도 사울이 잘못 갔을 때 사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시대에 회개를 요구하지 않아요. 잘 봐야 돼요. 회개를 하지 않는 시대에 회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요구하는 것은 오로지 회개를 하는 사람에게 요구하세요. 사울의 시대 모두가 다 죄악에 관련해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해도 그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 지적을 하지 않았던 시대. 그 시대에 해당하는 회개를 요구하지 않아. 회개를 요구해도 그들이 회개치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회개를 요구한다는 것은 그것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연관이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하나님은 나에게 요구하신다. 그럼 우리는 기도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면 내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하게 돼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레미야 14장 19절 20절 보면 뭐라 그러면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회개 기도를 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나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조상의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라고 예레미야는 기도해요. 또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소식을 그 먼 이국 땅에서 듣지요. 아, 예루살렘의 성문이 불에 탔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그 순간 느헤미야의 마음이 막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성문이 불탄 것이 이 마음에 신앙에 불을 댕겨버렸어. 그래서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놓고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느헤미야 1장 6절에 7절에 이스라엘을 향한 기도를 하면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라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잡혀와서 여기에 포로로 잡혀와서 있기 때문에 성문을 지키려고 해도 성문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나만 죄 안 짓고 살면 돼요? 사울 왕이 짓고 그 모든 이스라엘이 용인하고 묵인했던 기브온 학살이 내가 데리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죄가 연관이 없습니까? 사울은 죽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대한 관점이, 죄를 생각하는 마음이, 기브온 족속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안 드는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마무리를 짓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죄가 아닌 것 같아요. 다윗 개인의 죄는 아니죠. 하지만 그 백성들이 그대로 내려오고 있어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니면 회개할 것이 없나요? 느헤미야와 예레미야 같은 사람의 기도는 바로 우리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아서 나 같은 패역한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나를 잘못 가르쳐서, 우리 조상들이 주님을 떠나 있어서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죄뿐만 아니라 먼 죄까지도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지금 있는 3년간의 기근은, 지금 있는 3년간의 열매 없음은 뭐가 문제였냐면 과거가 문제였어요. 과거에 내가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오늘의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것이 뭐랑 연결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원죄와 연관됩니다. 우리가 죄 지어서 죄인입니까? 아닙니다.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래. 우리는 그 죄의 바운드리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종이니까 내가 양반집에 태어나고 싶어도 종으로 태어나. 우리 아버지가 이쪽 양반에 태어나면은 어떠한 인물로 태어나도 양반집 자녀야. 내가 누구를 조상으로 섬기고 있느냐? 제가 김씨 집안에 태어나려고 태어났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김씨 집안이에요. 죄악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내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고 있어요. 나는 죄인이 아닌데요.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요.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요. 그렇다고 그 죄의 바운더리 밑에서 벗어날 것 같습니까?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못 벗어난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연되어 있는 그 죄에 대한 무감각함, 그것 때문에 다윗은 3년간 거듭 문제에 봉착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시대의 죄에 대한 결말을 마무리 짓길 원해요. 왜? 다윗은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회개를 요구하잖아요. 그거 말해봤자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무리 설교라고 메시지를 외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셔도 바리새인들은 계속 예수를 잡아서 죽일 궁리만 하더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를 요구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다윗의 시대, 내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죄의 회개를 요구하고 그 죄의 마무리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내 잘못이 아닌데도. 만약에 내 자녀가 나가서 잘못을 했어. 그럼 부모는 그 자녀의 잘못 때문에 가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어도 미안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여.
제가 자식을 잘못 가르쳤습니다라고 숙여. 내 잘못이 아닌데? 내 잘못이 아닌데 나도 가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제가 자식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의 시대에 요구하세요. 죄의 문제 해결해라. 사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입 딱 다물고 암묵적 동의를 해버렸다. 암묵적 동의. 그건 죄에 인볼브한 거예요. 다윗의 시대는 회개의 시대입니다. 사울처럼 그들이 죄 앞에 전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강팍한 마음으로 쓴 것이 아니라 회개의 시대예요. 보이지도 않는 저 위에 아담의 죄부터 시작해갖고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나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지옥 가면은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세상에 살다가 가면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태생부터 자체가 죄악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소용없어요. 그게 원죄예요. 원죄가 해결되어야지, 과거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오늘의 기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나오는 거예요.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기브온 족속들 그들에게 요구했어요. 뭐 어떻게 해주길 원하느냐? 이것은 은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를 이로 갚고 눈을 눈으로 갚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렇게 진멸한 사람들 자녀 7명만 주시옵소서. 그래, 데려다가 죽여라. 죽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14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들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여기부터 중요하죠.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내 과거의 죄의 문제, 내 과거의 원죄의 문제, 내 과거의 것들, 내가 짓지 않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뭐가 해결돼요?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답니다. 왜 내 기도는 응답 안 될까? 왜 우리는 반복적으로 문제가 계속 발생할까? 원인이 어디라고요? 내가 짓지 않은 죄, 거기서부터 시작이라고요. 내가 주님을 만나서 생명 가운데 거하고 안 거하고에 관한 문제부터가 시작이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서부터 시작이라고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도 하나님은 누구에게 요구하세요? 예수 믿는 나에게 요구하세요. 예수님을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난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신앙의 1세대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 내가 예수님을 지금 믿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집안에 내가 1호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입니다. 그런 분들 있죠? 기도해 보세요. 주여, 우리 조상들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주님,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원죄의 문제, 정말로 예수 만나서 생명으로 거듭난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면, 요즘 여러분들 큐티 나가시면서 본문 어디 다룹니까?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7교회가 나오죠. 7교회 얘기 나오면서 물론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과 싸움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도 있고요. 겉모양은 살아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아예 예수님이 문 밖에 있어. 교회인데 예수님이 어디 있냐면 문 밖에 있다. 교회 밖에 있다고요. 뭘로 차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가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라, 윤리적으로 살아라, 신앙적인 생활 습관과 그러한 교리로 사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 고난 열심히? 어떤 교회는요,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의 것들, 우상숭배를 다 교회 이세벨의 어떤 영향을 받은 것처럼 교회 지도자들이 다 세상의 것들을 끌고 들어와서 교회 내에 세상에 우상숭배하는 것들을 다 접목시켜놨어요.
근데 그 가운데 안티파스, 안티파파스, 안티파스, 교황을 반대해서 일어나는 사람의 순교자의 피가 흘려져요. 우리 성경에는 안파스라고 나오죠. 순교자의 피가 흘린 안파스. 교회 지도자들은 다 세상의 것을 교회에서 수용하는데 오로지 예수만을 붙잡고 나가는 성도에 의해서 교회가 지켜지는 교회도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내 과거의 문제, 내 죄의 문제, 원죄의 문제가 분명하게 정리가 됐나요? 정말로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어서 예수의 생명 때문에 주님께서 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내 얘기인가요?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러한 재앙과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할 때에도 천국 복음 하나 붙잡고 나가면서 주여 북한 성도들처럼 죽이려면 죽여라라고 나가면서 내 신앙 지키고 갈 수 있나요? 저는 북한 선교하고 이스라엘 사역을 하는 우리 교회가 바른 방향을 잡고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신앙이 흐트러질만 하면 북한 성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신이 번쩍 날 거예요. 흐트러질만 하면 지금도 두 손 벌려서 예슈아 예슈아 부르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회복하고 돌아오는 모습들을 상상해 보세요. 세상은 그렇게 정말로 생명 얻은 자,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려도 겁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보여지고 드러나지고 만져지게 돼 있고 나오고 있어요. 우리도 그들을 보고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 예수님 없는 교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살아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처럼 살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로 가길 바라요. 과거의 문제 해결하세요. 내 원죄의 문제 해결하세요. 내가 짓지 않은 문제에 대하여서 아파하세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근이라고 말을 하지만 기근 이꼴 열매 없음이에요. 열매 없는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라고 돌아보려면 내 과거로 돌아가 보면 돼요. 내가 그동안 죄를 관연하게 내버려두지 않았는가? 내가 죄에 대하여서 잘못을 잘못이다, 죄는 죄다라고 분명히 내 속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죄가 묵살되고 죄를 짓는 그것이 오히려 입 딱 다물고 있어야지만 되는 것처럼 나는 내 죄에 대하여서 용인하고 있지 않는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과거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14절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이제 나오는 건데 15절로 넘어오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와요. 그런데 참 이렇게 좀 우리말 성경에 좀 이 말이 들어갔으면 저는 참 좋겠는데 왓디오드라는 말이 15절 제일 앞에 나와요. 왓디오드라는 말이. 그 말은 뭐냐면은 영어로는 moreover 이라는 뜻이에요. 게다가 더욱이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기브온 족속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뭐를 했다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에도 이기게 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내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뭐가 연결되냐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계속된 블레셋처럼 계속된 문제 계속 아까 1절에 나왔죠? 거듭하여 그들이 기근이 왔다고 그러는 건데 지금 15절부터는 어때요? 전쟁이 거듭 있을 때마다 이기죠. 뭐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해결됐던 그것 때문에 주님과의 해답을 얻고 주님과의 해결을 본 사람은 문제가 거듭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윗
나가기 전까지만 해도 골리앗 하나만 나와도 온 이스라엘 전 군이 다 그냥 두려워가지고 있었죠. 아니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뭐 장정들 10명 나가고 1명 못 들어잡겠어요? 그런데도 두려워 못 나가.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을 봤기 때문에 여기에 거명되어 있는 블레셋 거인들 4명을 그냥 다윗뿐만 아니라 다른 군인들도 가서 진멸하더라는 거예요. 용기를 줬죠? 죄가 해결된 사람은 삶 앞에 담대하게 돼 있어요. 죄가 해결된 사람은 문제 앞에 담대하게 돼 있어요. 세상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이제는 경험했어요. 비가 오고 안 오고도 하나님의 손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지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도자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길 원했고 그들이 회개하길 원했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위협하는 그 죄의 문제들 그것이 해결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했던 국가와 국가의 전쟁의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과거를 기억하세요.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과거의 죄악들을 회개하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쓰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십시오. 내가 손으로 지은 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죄 때문에 다윗이 고생하는 것처럼 사울이 졌던 죄 때문에 다윗이 고생하는 것처럼 내가 손으로 안 지은 죄면은 죄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이 죄도 죄입니다. 이거를 해결하세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다윗이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하나님 내가 왜 고생합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은 사람들에게 기도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물어봅니다. 과거에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돌이키십시오. 내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그것이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의 문제를 해결할 키입니다. 여기가 문제가 생기면 미래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날이 오늘이 되길 바라요. 다윗의 시대가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회개의 시대가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가슴을 치면서 우리 조상들의 죄에 대하여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들의 죄에 대하여서 함께 울 수 있는 시대, 그것이 다윗의 시대입니다. 저는 그 시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위하여서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이 잘못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시대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고 그들이 문제가 되었던 블레셋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라요. 여기 한 영혼이 내 죄에 많은 급급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주여 저들이 돌아오게 하소서, 저들이 회복되게 하소서, 저들이 온전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무릎 꿇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그날이 언젠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시간들이 다윗의 시대처럼 충만한 성령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함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